강의 말씀 18번째, 하늘 양식이 비같이 재물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 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식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밥이 하늘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밥은 하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 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물론 나눠 먹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밥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늘처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 임금 중에 왕 중에 하나인데, 세종대왕의 제1계명, 자신이 제1계명으로 삼았던 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신조로서 삼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였습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먹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치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그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어렵게 살 때에는 자신도 그 경회로 옆에다가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반찬도 일정 정도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만큼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거의 이런 인사 하지 않지만 옛날의 인사는 아침 인사가 진지자셨습니까? 진지자셨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사였던 겁니다. 그 TV 보니까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TV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인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먹는 법칙 같아요. 맨날 뭘 먹을 걸 찾아가고 그것 가지고 요리하는 게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죠. 그게 뭐냐면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의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먹을 것 찾아 헤매고 그것까지 요리하고 먹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요즘이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식량 생산도 늘어나고 기술도 이렇게 발달해서 어떤 그 예전 사람들이 느끼던 그런 어떤 밥의 위력, 그건 좀 감소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도 조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가난해서 못 먹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밥의 문제는 끝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밥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줄이란 말이 나옵니다. 밥줄이죠, 밥줄.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업체가 밥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여기에 붙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밥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부자유한가? 인간이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비겁해지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가? 결국적으로 이 밥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줄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못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요즘 공직자, 국정원부터 검사, 판사까지 권력자의 눈치를 봅니다. 왜 봅니까? 밥줄이 끊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어긋난 행동하게 되면은 밥줄이 끊기는 거죠. 우리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또 어떨 때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까닭도 역시 밥줄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삶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그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경험하며 찾아야 할 답이라네. 답을 안 준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사를 찾았습니다. 산사를 찾아서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나무 관세음보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 방황하던 청년이 뜻밖의 포장마차 앞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뭐였겠습니까?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라는 겁니다. 삶은. 이해가 아직 안 갔어요? 삶은 뭐냐?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계란이 상징하는 밥이 문제라는 겁니다. 밥이. 삶의 문제는 사실은 밥의 문제고 이 문제죠, 사실은. 특별히 오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에겐 더더구나 큰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이런 것이죠.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지 오늘 말씀 보니까 45일째입니다. 2달째 15일이니까 45일째 되던 해죠. 되던 날입니다. 지금 가지고 왔던 식량은 이제 다 바닥에 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광야에서 먹을 걸 어디서 뭐 채취할 수도 없어요. 인근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어떻게 급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굶주림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우리 죽겠다고. 하나님도 원망하죠. 막 죽겠다고. 차라리 그냥 애굽의 고기와 가막 곁에서 죽게 만들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집단적으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잘못되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원망이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것도 그렇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가 없죠. 어쨌든 말이죠. 아이고 나 당장 굶어 죽겠는데 담장이라도 넘어야지 이거.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의 원망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부자유해집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유한 이유는 먹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거 놓치면 밥줄이 끊길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으로 건너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왜 그쪽 기근 때문에 이곳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건너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느냐? 왜 그러면서도 탈출하지 못하느냐 이거요. 애굽의 고기 가마를 놓칠까 봐. 그렇죠? 여기서 이거라도 해야 먹지. 이걸 떨치고 나갔다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해결을 못 본다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우상을 뭐 섬기고서 막 항상 하나님이 책망하고 막 그랬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느냐 이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지, 어렸을 때부터 뭐 타고날 때부터 죄성이 뭐 우리가 원래부터 악해서 그렇게 우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알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알 우상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근데 바알 우상이 누구냐면은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인데, 장마가 막 올 때 가나안 지역 이 중동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뿌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은 이제 중동 지방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인데, 여름에는 죽고 겨울에는 사는 신입니다. 결국 뭐냐면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러니까 이 지방의 가치와 풍속은 뭐냐면 이 바알 신에게 잘해줘야 농사가 된다 이겁니다. 농사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와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니까 뭔가 농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도 바알 신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이 먹을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책망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왜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먹을 거 다 채워주시는데 저들이 하나님 채워주신 줄 모르고 바알이 주는 것처럼, 바알에게 해야 이것을 보장이 되는 것처럼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먹을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참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서는 그 마지막에 이제 광야 생활을 접으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는가? 그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만나를 통해 너희가 뭘 배웠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빵으로만 너희가 매여 살았는데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켰는데 안 죽었다 이겁니다. 안 죽었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못 먹었지만 그분들은 하루 이틀 식량만 있어도 살았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다음 날엔 또 뭐가 채워질 거야. 뭐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항상 쌓아도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밥에 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밥의 하나님입니다. 밥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밥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밥을 통해서 우리들 먹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게 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죠. 40년 동안. 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매일같이 쏟아졌던 어떤 이런 기적성보다 여러분이 더 초점을 둬야 될 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만나가 있다고 그래요. 가면은 만나가 있는데 그 연지벌레라고 합니다. 연지벌레가 그 유성류라는 그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고 나오는 분비물입니다. 이 분비물인데 그 분비물이 서늘한 밤에는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낮에는 녹아버리거나 벌레가 먹습니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죠. 맛이 달아서 지금도 그 식량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는 이것을 열매로 먹기도, 열매가 아니죠. 하여튼 그것을 지금도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메추라기 또한 하나의 자연적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봄과 가을에 메추라기 이동철이 있다고 그래요. 이동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아프리카나 지중해에서 이렇게 떼를 지어가던 그 메추라기는 오래 날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요?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기적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현상이 매일같이 40년 동안 일어났다는 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신기했을 겁니다. 아, 이거 대단하다. 이게 뭐야, 이거 뭐죠? 이게 그 아침에 딱 보니까 이상한 아주 달고 이렇게 이슬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둥글고 서리 같은 그게 딱 있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달아요. 참 신기했죠? 신기해서 이렇게 물어본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요즘 보니까 어준이가 이게 뭐야? 맨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후입니다. 만후. 만후에서 나온 게 만나입니다. 만나. 여기 나온 게 만나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갔을까요? 하루 이틀은 그럴지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너무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면 이제 기적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만나에 지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지겹다입니다. 만나 지겹다. 아무리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적이지만 이제 그 기적도 이제 지겹다 이거죠. 우리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만나 외에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던 게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도 좀 먹어봐라. 준 거죠.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의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진짜 먹이시고 하는데 이게 일상화되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거 아니면 새로운 욕심들에 우리가 팔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말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이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면. 근데 감사를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다리에 이상이 생기고 걷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냥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느냐,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 상이 잠깐 그 도난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난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 상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박물관을 찾던 관광객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그 잠깐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잃고 나야 그 소중함을 맛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야가 감사합니다. 그 당연한 게 아니야. 감사하죠.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들, 그 만남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꽃을 바라보면, 일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꽃이에요, 그냥. 근데 그 꽃의 신비, 그걸 자꾸 보고 정말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모든 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여러분에게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그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 그 신비,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한 건데 지나갈수록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닌 게 돼버리죠. 하여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했든 그들의 매일의 양식을 먹이셨던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저는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그런 농경사회나 일반 풍요로운 곳에서 먹게 되면은 하나님 먹이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 그 교훈을 주신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사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매이지 않고 사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 매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자유해지고 불의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게 어느 때는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 복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뭔가 소유한다는 건 매이는 겁니다. 매이다 보면 눈치 보게 되어 있고 자기 뜻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유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것, 그 강력한 확신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길들여 놨습니다. 너희가 이 체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너희는 죽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논리대로만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매여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걸 믿음 없이는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게 이 교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가져가실 때가 있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뭐 내가 궁핍을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나타나는 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족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 어떤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 먹이시고 계셔요. 여러분은 코너에 몰리고 여러분 굶주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죽을까 하는 이거죠. 죽을 것 같은 이거죠.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사탄은, 세상은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 목줄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 중에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어떤 분이냐면은 2,000명의 고아를 먹였던 사람입니다. 2,000명의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했던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칙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조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계속 커져갔습니다. 2,000명까지 넘어갔던 것이죠.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이게 쌓아놓은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보니까 고아원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아침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그 아침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400명이었던 모양입니다. 400명의 고아들이 그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그릇하고 그냥 숟가락만 갖다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공장에서 이렇게 종업원들 야유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취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아원 있지, 그래서 거기 갖다 준 거죠.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뮬러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에는 강렬한 확신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뮬러처럼 되긴 좀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근본적인 여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우신다는 것, 항상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하며 담대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만나를 통해서 이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마구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법칙이 있습니다. 뭐 만나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니네 밥 먹을 때도 그냥 마구 먹지 말고 일단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밥 먹는 법도 있다 이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준다는 겁니다. 꼭 먹을 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각 사람당 먹을 만큼이 얼마냐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되나 봐요. 2kg, 그럼 좀 양이 많은가요? 하여튼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 분 식량인 겁니다. 이것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뭐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한 양식이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하루분 식량만 가지고 살기는 어렵죠. 이렇게 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농경사회나 정말 없이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대에 이렇게 살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이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너무 그러니까 과식하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소유하지 말라 이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어.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 할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막 헬스장으로 가져와서 막 또 살 빼야 되고 막 이런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일어나죠. 많이 저장하려고 하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거고, 또 이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둘 하다 보면 계속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딱 음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심으로써 너희 삶을 좀 불필요하게
하지 말라. 필요한 것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라. 그냥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이죠.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대단하죠. 많이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내 분량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게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또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과 21절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다 사라져보고 말았습니다. 김지하 시인이 밥은 하늘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는 말이 하늘은 혼자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를 욕심껏 먹으려고 그랬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태양에 쓰러지고 말았죠. 주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네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너 재물 쌓지 마. 재물 쌓아놓으면은 그거 녹슬어. 그리고 뭐죠? 도둑이 언제 너 훔쳐갈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돈은 뭐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잘 사용하는. 그냥 쌓아놓고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그 뭐예요, 그게? 잘 사용하라, 이겁니다. 잘 사용하라.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근검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돈은 엄청 많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많이 쓸 만큼 쓰고, 좀 이제 좀 보람있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결국, 올해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좀 더덥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좀과 동독에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들 많이 쌓아둬봤자 다 쓰러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현대사회의 문제. 현대사회가 가장 큰, 지금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고, 지금 서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20대 80, 1대 99, 이게 뭐예요? 부가 이만큼 생산이 됐는데, 그러면 서로 나눠 먹으면 좋아요. 근데 뭐죠? 한쪽으로 부가 치우쳐요. 1%에게, 아니면 20%에게 다 치우치고, 이 사람들은 뭐, 돈 많다고도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한 끼 식사밖에 못 먹는데, 쌓아놓고만 있고, 이 사람 나머지 조그만 파이를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생기죠? 그럼 막 폭동이 일어나고 아니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또 막, 에이, 그럼 나 일 안 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불만 사항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것은 이 불평등이고 불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초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나는 불평등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의 평등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 니네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고 그 과정이 불이하고 또 이렇게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버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의 전혀 책임을 짓고 있지 않은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 호세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표준 세번역입니다.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거 뭐 세번역으로 하니까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무슨 말은 거지 만들어 버리겠다. 거지. 장막에 살 때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네가 부자라고 뭐 불의로 몰아쓰면서 부자라고, 그래 내가 다시 거지 만들어 줄게.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이들이 불을 축적한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불이죠. 또 그 가운 속에서 뭐죠? 저울을 통해서 속였다면은 속임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게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사회가 불평등이 정말 불안해집니다. 분열되죠. 심한 사회에서 혁명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나 복지나
이건 밥을 나누자는 겁니다.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서 먹자 이거예요. 골고루 먹자는 거죠. 그래야 같이 잘 산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잘 나눠 먹기만 해도 세상에 문제 없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 없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세계 곡물 생산량이 25억 3,200만 톤입니다. 25억만 톤입니다. 곡물 소비량은 얼마냐면 24억 6,500만 톤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요. 재고량은 얼마냐면 6억 2,8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은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량, 재고량 따지고 소비량 따지니까 오히려 거의 한 7억 톤이 더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4,200만 명입니다. 8억 한 5천만 정도가 지금 영양실조 내지는 아주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8명당, 세계 인구 8명당 1명꼴로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곤고에 아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굶주린 사람 없어요. 남아야 돼요. 근데 한쪽은 뭐죠? 그 소비하는 것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죠? 그 소비의 대부분이 가축한테 가요. 가축한테. 그러니까 뭐 왜냐면 가축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잔뜩 먹여놓고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일반 사람들, 아주 아프리카에 쪽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료도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 하거나 막 이거 헬스장에서 살을 빼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1초당 5명의 어린아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불평등 구조들을 이렇게 해소시켜 갈까? 그래야 모두가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거고, 사실은 또 거기서 경제력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을 많이 얘기했는데, 세 번째 건 뭐냐? 일만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이걸 통해서 일만 하지 마, 좀 쉬기도 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부터 만나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한 거죠. 전혀 노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 가야 됩니다. 또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거두기 위해 또 나가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인간적인 존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 요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게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이 없고 계속 농사하다가 축제가 된다든가 농한기 되면 푹 쉬는 겁니다. 뭐 이런 식 체제였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쉬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한 거고,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23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그동안 한 호멜씩 한 사람당 거뒀다면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그들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죠.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받는데, 이 안식일 계명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율법이 바로 안식일 율법이죠. 쉬는 겁니다. 쉬는 것. 인간은 기기가 아니죠. 쉬어야 여기서부터 재충전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단순히 재충전하라고 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라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 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인데 가장 큰 날을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월요일이 큰 날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있죠.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냐 이거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결국 안식일은 뭐예요? 먹는 건 삶의 방편일 뿐이라 이겁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보람된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통해 우리들에게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성을 먹는 데만 매여 살지 말라 이겁니다. 먹는 데만. 그렇죠?
너희들 해다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바로 그 일을 하면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손해가 막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이 속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여섯째 날에 2배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이니까 안식일 쉬겠다 하면서 장사하다가 안식일 쉬면은 손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건데, 어느 백화점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신앙이가 주일날 쉬겠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쉬니까 매상도 떨어지고 막 고객들의 불만이 막 속출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요일날 자기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한테 할인권을 줬어요. 할인권. 그리고 이 할인권을 가지고 월요일이나 다음 평일에 방문하면은 어느 정도 할인을 세일해 주겠습니다. 어디 갑자기 고객들의 불만이 싹 사라지고 매상도 다시 2배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식일날 쉬겠습니다. 그 대신 평일날 2배 매출 보장해 주시자고 했죠.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안식일날 쉬죠. 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코너로 보지만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밥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이게 우리가 밥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밥이 아니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사실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믿음을 먹는 거잖아요. 믿음, 여러분이. 그냥 밥 먹으면서 그래 나 육신의 배를 채웠을 정도가 아니죠. 나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영의 양식인 거죠. 그게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밥 먹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와 나눔과 또 쉼을 배운다면은 그게 또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만드는,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제하고 나누고 쉴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밥만 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구인들은 우리들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밥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키가 크고 살이 쪘는데 영혼은 말라버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경고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벌어지는데 그 기근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이런 어떤 쌀이 없어서 밀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의 기근이다. 현대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는데 곤고한 게 있어요. 곤고한 게 뭔가 목마른 게 있고 뭔가 배고픈 게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배고픈가이죠? 거기 하나님이 사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좀 실상한 자신의 욕망을 아주 은연중에 이렇게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 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만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계속 울리고 있는데 거기에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익숙한 방식에 취해가지고 자꾸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지금 곤괴져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고 만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 비같이 부어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에는 단지 우리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양식을 정말 풍족히 배불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언제나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체험하고 교주 밀려갖고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정말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확신 가운데 살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